세상 가운데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있는 곳에서 생명 지켜주셨다가 3일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를 심령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 믿어짐으로 우리가 세상에 흘러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신명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셨기만 원합니다. 이전에도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89장 드리겠습니다.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속죄함 속죄함 그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그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그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제 하겠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도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하는 내게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참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194장 드리겠습니다.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199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 너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풀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대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들 때에 주의 진 너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풀 때에
구주의 사랑 드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굴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찬양을 부른 것처럼 우리 행함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행함대로 받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알고 믿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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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을 모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에 사용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성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었으니 아버지 벽으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하여 우둔하여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 더디며 하나님 깨닫는 것이 아버지 더디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읽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니 표명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었음이 표명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감사할 수 있는 지식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계속 구분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영벌과 아버지 그들에게 심판이, 그들에게 진노가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아버지 분명히 보아 알게 하시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부정함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념으로 내 결단으로 아버지 되어지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을, 아들이라는 직함을, 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 아버지 말하시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영벌과 하나님의 진노가 아버지 있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두려움과 아버지 근심이 되는,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 일들임을 아버지 우리가 보아 알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오늘 3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중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은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부리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주일날부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귀담아 듣고 내가 혹시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들에게 전하셔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미안하게 됐다고 용서를 구하고, 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너 엄마한테 너 잘못했다고 말해 빨리. 그러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엄마가 때리려고요? 안 때리려고요? 안 때리려고. 근데 고집 부려가면서 계속 잘못했다고 안 하고 웅얼거리고 자꾸 자기 변론을 하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과 내 지식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야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앙알거리고 자꾸 그러면 결국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있지 않냐고, 그분의 모든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기뻐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그 신부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돼야지, 만약에 우리가 그분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지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숨 쉬는 동안 너희가 마음을 회개하라. 왜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심판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심판할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러면 이 떨어뜨리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는 말은 반드시 너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는 자가 있으니
그 떨어뜨리는 자에게 네가 속하여서 그 떨어뜨림을 당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떨어뜨리는 존재가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사단이 던져준 생각인 거를 알지 못하고 덥석 내 생각이라고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덥석 물어버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아, 너 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내게 만들어주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그 여자가 나한테 주니까 설마 몹쓸 거 주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배필인데 돕는 자인데 설마 나한테 해가 되도록 하겠어? 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덥석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설마 악한 걸 하겠어? 라고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정말 저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귀가 열어져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목사가 말한다고 다 옳은 소리라고 그냥 삼켰다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저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 그 사람들은 메모지도 없고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얼마나 성경적인 줄 아냐고. 성경적인지가 뭐가 성경적인지를 그 본인이 아느냐 말이에요. 그냥 성경책만 들이밀고 얘기하면 성경적입니까? 그 의미와 뜻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빼버린 자기가 이렇게 짜집게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소리는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성경에 하나님이 네가 뛰어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쳐준대.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봐. 근데 예수님은 안 속았어요. 우리 같으면 속았을 거예요.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얼마나 이게 깊은 관계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봐. 그러고 뛰어내렸다가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한 거는 그대로 돼. 시험해 볼 필요가 없어. 마귀는 누구냐?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하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런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그럼 사람들이 맞아. 그게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뭐냐? 미혹이라는 거. 미혹.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니네 교회가 진짜 맞는 교회 맞아? 정말 거기 가면 맞아? 라고 말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사망에서 건지시기도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옥에 갇혔을지라도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 있다고 죽여서 그를 무덤에 넣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가 죄가 없다는 증거로 그를 살리셨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지식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안에 보호받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가란 말이냐고. 하나님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생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원수가 되었을 때 사람 중에는 의의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사람의 죄가 자기의 죄로 다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내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고, 이 땅에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사단은 속아서 그 아들을 죽이고, 그러나 그 아들을 사단은 죽였지만, 사망의 세력으로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죄가 없다는 증거로 그를 다시 살려내신 것. 왜? 하나님은 불의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절대 불의를 행하시면 안 되는 분이, 그분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가, 심판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 니고데모가 가서 예수님에게 뭐라 하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니까, 야, 하나님만 선하지 나는 선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만 선하셔요. 왜? 하나님만 심판이 의로우시고 그분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나는 그분의 명령이 나는 영생인 줄 안다. 비록 그분이 죽으라고 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는 이 능력이 아버지의 지식이기 때문에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결국 어떻게 죽었지만 고통과 저주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다 욕을 받고 비웃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들이 믿은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뭔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찾아서 회개해야지, 나 회개할 것 없는데 왜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모르겠네, 이렇게 강팍해서 바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 왕이 결국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리고 나서 자기 앞에 일이 이제 두렵고,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계속 말해줬어요. 근데 결국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얘기를 해줄 만한, 누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가요? 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자기 겸손이 베냐민 지파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준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사술의 죄, 점치는 죄, 점치는 이러한 죄들을 행하는 무당들을 다 내쫓고 보이는 대로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꼭꼭 숨었어요, 저 깊은 산속에.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자기의 앞니를 점쳐줄 만한, 말해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나의 인도하는, 내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안 믿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냐? 점치는 자에게, 무당에게, 세상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그래. 아니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우리만 못합니까? 사울 왕이 우리만 못해서 점치는 자를 찾아갔겠습니까? 이 악한 신이, 악한 영이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속에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자꾸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하네. 저 사람도 그러니까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이러니까 다 그 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빛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자꾸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내가 한 거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나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여기 왔는데, 내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왔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그 문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분명히 믿은 것 같은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에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좋은 열매가 안 이루어진 원인에 대해서 내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빛 어둠 가운데 자꾸 숨어버리면 그런 걸 경험할 겨를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줄 알고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처럼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왜 그 일이 안 이루어질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걸린 것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그 걸림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논에서 이제 물꼬를 내가지고 분명히 여기까지 어제는 잘 흘러왔는데 아니 아침에 가보니까 물이 안 내려와. 그러면 원인이 뭔가를 이게 뒤에다가 삽이나 괭이나 이거 다 들고 저 위까지 물꼬를 길을 따라서 올라가 봐요, 농부가.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 자기 눈에다가 물을 대려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터놓으면 흘러오듯이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도 모르게 지은 그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 사술의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사술을 점치는 자를 쫓아갔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자기 마음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말이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가족이라도 용서 못해. 도대체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해서 나는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절대 용서 못해. 자기가 결심이 결단이 의지가 꼿꼿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존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려야 돼요. 버려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완고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 그를 그에게 떠나신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는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행하진 않아.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행동하진 않아. 자기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줬을 때는 정탐꾼이 숨겨지면 나중에 저들이 침노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 식구는 구원해줄 텐데 그런 생각이 아무리 머릿속에 있어도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자기 민족을 자기 형제들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이 그들을 자기 집에 숨겼을 때는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동은 안 할 뿐이야.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동하는 것이 있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것을 귀신들도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다고 한다면 그 뒤에 그러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앞잡이로서 마귀의 쓰임받는 마귀의 쫄개로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왜?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믿음 있다고 행동을 안 할지라도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가서 보면 이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남자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이 말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아직 당신이 이를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 잔소리 말고 내가 일찍 왔든 늦게 왔든 그 사람 속에서 나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명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무적행, 영원한 불못에 마귀를 귀신을 사단들을 가두려고 지옥 그곳에 가두려고 하나님 만드신 그 무적행이 있다는 사실을 귀신들도 알아요.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뭘 구해요? 우리를 저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그들이 구하고 있어요. 그 지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을 하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을 돼지는 죽여도 사람은 영혼은 구원해야 돼. 잔소리 말어.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뭐라 그래? 우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무적행에 들어가라고 하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너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그냥 순식간에 바다로 쏙 들어가서 다 어떻게 몰살되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돼지가 다 죽는구나, 자살하는구나,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발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잖아요. 막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 하나님 이렇게 잘 알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해서 나는 이렇게 드르륵 잘 알아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알면 행동해라. 알면 그대로 순종해라. 그냥 그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동해라.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왜? 회개할 때 갈릴리에 가버나움에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큰일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들과 똑같아.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냐? 아니야.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많은 지진과 많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회개치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너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겉으로 볼 때는 다리가 무너져서 옛날에 그 행주대교가 무너져갖고 아침에 막 난리 났잖아요. 아침에 등교 시간에 회사 출근하는데 막 행주대교가 이게 그냥 폭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 지나가던 버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뭐 살아나올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렇고 저렇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도 똑같이 회개치 않으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그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들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래서 16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앞에 짐승이라도 하나님 오지 말라는 그 산가에 오면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다. 그리고 우리랑 캉캉 큰
소리가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와 말하지 않냐? 근데 그때 모세도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지 그 목소리에 왜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 우르락각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우리가 듣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두려움이 되는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네가 대표로 가서 들으라. 네가 대표로 가서 들어. 우리는 그런 소리 감당할 수 없어. 우리는 너무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조차도 우리는 두려우니까 네가 가서 듣고 우리에게 말해줘. 그렇게 자기들이 말해놓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모세가 듣고 일러줄 때 그들이 순종합니까? 순종하네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그때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놓고 너희가 왜 안 듣느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그러나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듣기는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애굽에서부터 같이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만나를 먹고 그 콩애를 갈라서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인지 그리고 빛과 어둠 가운데 애굽 군대가 이 빛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전차를 타고 쫓아오는데도 못 쫓아왔던 이런 하나님의 이적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물이 잘랑잘랑 흐르는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쫙 건너는 일들도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그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를 때 야 모세야 네가 손에 든 것이 뭐냐. 예 지팡인데요. 갖다 대라. 내밀어라. 그러니까 다시 저들을 다시는 너희들이 볼 기회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국 군대를.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라고 말할 때 그들을 지금 보는 그 애굽 군대를 다시는 너희가 볼 기회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10년, 20년, 30년 됐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의 뭔가를 자꾸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여전히 그 안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 악한 원수가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하나님 말씀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계속 그것을 쉼없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를 안 지켜줍니까? 그게 아니거든. 시편 50편 17절에도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그럼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대요. 왜요? 내가 이 말 들어서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뭐 나만 고생이지 힘들지? 라고 자꾸 뒤로 던진다는 거죠. 또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가 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악한 자에게 줘서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뭐지, 우리가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자꾸 그런 일에 우리가 입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 속에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냐?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자꾸 던져주는 생각에 돼가지고 움직여지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보셔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교회 와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나가서는 여전히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어라고 자꾸 그들의 속에 자꾸 어떻게 내 입을 내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데 이것이 내 형제들아 마땅치 아니하다.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3일길을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요. 근데 간신히 물을 만났는데 쓴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나무를 거기다가 넣으니까 그 물이 달아져서 먹게 되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입이 이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쓴물이면 쓴물, 단물이면 단물만 나와야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쓴물이 아닌 단물이 나오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아멘하는, 그 말씀에 내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귀가 열려지고 눈이 보여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없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하와가 이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한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생각 밖에다가 접어뒀어요. 근데 그 말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저것 먹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이 가서 얼른 가서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같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귀 하나님 말씀이 듣기에 둔하지 않냐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은 쓰임 받았죠.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악한 자에 속하여 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밝히 듣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사실.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에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 땅에 모세의 시체를 두고도 천사와 루시퍼가 싸웠어요. 시체를 가지고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우리 지 손에서 안 놓치려고 발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들어있어야, 그래야 보호를 받지. 그렇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럼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이 뭐예요? 애굽에서 그 노예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그 노예로 자기의 생명권도 사유재산권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생명권과 그 하나님 말씀이 그를 자유케 했으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는 안식에 들어가기에 이제 충분하겠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라는 40년을 돌고 났을 때, 그때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이 악한 자에 속하여, 우리가 볼 때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는 겉으로 볼 때 동생을 시기해서 죽인 것 같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악한 자에 속하여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그냥 상황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겠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악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져 있는, 내가 악한 자에게 혹시라도 속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는 있지 않나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자꾸 어떻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진노하는 결과가 그들에게 사망이 이르렀고, 그 사망이 이르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제사장직을 넘보고 불평하고, 야 니들만 말이지 제사장 노릇하고 니들만 대접받냐? 우리도 우리 한 뿔이 있으니까 우리도 제사장 노릇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 지팡이를 걷어다가 지성소에 넣고 어디요? 그 다음날 꺼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났어요.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지목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냐?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그들이 늘 불평하고, 야 물이 없다, 야 우리를 말지, 우리가 죽게 생겼는지 말지, 배고파 죽겠고, 우리가 고기 먹은 언제 이제 고기 먹고 싶어 죽겠고, 이러면서 밤낮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세운 종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그냥 지나치는 소리 듣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행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뇨? 곧 순종하지 아니한. 결국 뭐냐? 순종하지 않은 거야.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적을 많은 이방인에게 드러내시는 그 일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순종하지 않은. 그래서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따라서 어쩌다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들의 결국 끝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50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의로운 것 같지만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의와 신을 버렸어. 행동만 있어.
우리가 교회 다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 영생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행복하고 이걸로 끝나면 절대 안 돼. 믿음 없는 자로 발견돼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자리. 그분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셔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영으로 보고 그분을 뵐 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우리 믿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너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신다. 뭐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이 자녀 이거 아버지 옮겨줄 수 있잖아요. 할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인데 뭐가요?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만큼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3번 무릎 꿇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결국에 뭐냐? 내 원대로 봐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을까요? 그런 고통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안 믿어지면 에이 하나님 그때 내 분명히 안 들어줬는데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면 기도도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고 떠나가요. 떠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지난번에 저번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만 좋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싫어할까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데 속에 내게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면 네가 나를 뭔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셔요.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똑같이 사랑하셔서 똑같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완전하냐?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릴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다 원하셔요. 근데 그 안에서 떨어질 자가 분명히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분명히 예수님을 팔 자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다 공의 하나님으로 공평하신 사랑으로 그들에 맞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떨어질 때는 그 진노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이르는다. 왜? 더 진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사랑을 맛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네가 경험하고도 나를 저버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멸시를 당하는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도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뵀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안진뱅이를 고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그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어떤 능력을 나타냈는가를 가룟 자는 다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귀신들이 말할 때 그 무저갱이라고 하는 귀신들이 마귀가 사단이 들어갈 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 땅이 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공간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거기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거기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라도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지옥이라는 것의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라도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고 너희는 구원받으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옥 가지 거 뭐 여기 대한민국에 찜질방까지 거 나 찜질방 가서 오래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못 견디겠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귀신조차도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 목소리 성경을 읽을 때 내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거든 들려졌거든 내가 잘못 들었다고 뒤로 집어던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덕동할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지 마라. 그 말씀 앞에 내게 하나님 나한테 심부름하시는 내게 명령하시는 소리라고 듣고 순종해라.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목소리로 들려지고 오늘 그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악한 자가 내게 혹시 하나님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감히 따를 수 있으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우리는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께서 1000%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부리며 여전히 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의 입을 악한 자에게 내어줬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이 악한 때가 아버지 지나간 때로 족한 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들려질 때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순종한 믿음만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로 발견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최조일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하나님 거기서 빨리 이 케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급속한 치료를 도와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무는 저 열매로 인하여 아버지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좋지 못하다 하지 말고, 나무는 좋지 못한데 열매는 좋다고 말하지 마라. 아버지, 그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좋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무가 좋아져서 하나님 말씀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들의 심겨진 씨앗은 안전한 것인데 그것이 나지 못하는 이유가 아버지 길과 밭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밭에 아버지 하나님 바위에 떨어져서 아버지 그것이 새가 먹어버리고 그 마음에서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빼앗긴 것 때문에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능력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스스로 생각하며 망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완전하시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만이 영생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아버지 변함없이 하나님 능력 역사가 이루어져감을 알게 부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되 우리 제주의 삶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까지 살게 하시고 난 앞으로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아버지 살게 하실 텐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아버지 그 집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할 뿐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형편과 저지를 능히 아버지 하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평강을 얻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시간 분초를 뛰어넘어 아버지 그 모든 세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중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심중에 말하는 그 높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시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아버지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그 마음에 향유옥합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깨뜨린 것이 아버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만큼 아버지 앞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 주님 모시고 그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아버지 아벨과 그의 물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아버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버지 우리 상한 심령이 되게 도와셔서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 구원 얻은 생명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헛것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예수의 피가 아버지 되어지는 예수의 피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아버지 그 목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아버지 죄에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기쁨의 축복의 열매가 아버지 주렁주렁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일산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대로 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이 선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그러나 하나님 오직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의인의 길을 간과하는 아버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역사하는 힘이 많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제주일산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가정의 자녀들과 아버지 남편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생각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